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통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미국의 절기에 맞춰서 11월 셋째 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11월 셋째 주가 너무 춥다고 그래서 당겨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11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제 그 여전도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강대상에 이게 참 과일을 또 채소를 이렇게 뭡니까 아름답게 이렇게 잘 놓는데 제가 저녁에 이렇게 본당에 와서 이렇게 보는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린 농부들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기적이에요. 농부들은 그냥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아름다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씨를 볼 때에 이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앗을 보지만 농사하시는 분들은 과수하시는 분들은 이 열매를 늘 상상하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아, 감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과일 중에 제 마음속에 이 과일 중에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과일 중에 내가 사과가 되든지 감이 되든지 포도가 되든지 메론이 되든지 배가 되든지 그 한 자리로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저기 구석진 배추가 되고 무가 되고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껏 막 은혜 주셔서 사실 나의 노력과 아닌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적당한 온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 아름답게 오곡백과가 익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달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하나 먹어감에 따라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약해지고 옛날보다도 조금 이렇게 회복이 덜 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그래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나는 약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예배 많이 참석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 됐어요. 나의 힘이.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어르신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뭔가 그 말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문이에요.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 너희들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탁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이 됐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됐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탁 보고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야,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많이 적선하려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뭘 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니까 손을 붙잡고 딱 일어나니까 발에 힘이 생겨가서 막 걷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40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 이 성전에 그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폭동이 일어났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대냐 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시기함을 드는 거예요. 옆에서 탁 들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걷게 됐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라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모두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탁 없어지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제 내 세상이다. 내 권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백성들 다스리면서 이제 평안하게 살자 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면서 또 예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공회에서 다 끌어내서 아주 엄포를 합니다. 너희들 다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면은 죽을 줄 알아. 절대로 나가서 예수 이름 외치지 마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지 아세요? 아주 담대해서 뭐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 배짱이 대단해요. 예수 이름 전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는지 저 사람들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불러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잘 감당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오래오래 장수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사는 지름길이라고.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냥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왜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오래오래 장수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잘 들으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시고 축복의 문을, 형통의 복을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요. 내 삶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대로같이 열어주실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 잘 믿고 복받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 어리석은 자들이라고요.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 삶에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우리 성도를 대하는 사람들 대할 때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코로나처럼 바이러스들이 막 우리 사람을 괴롭히고 자연재해 때문에 교통사고로 수없이 많은 사고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야지 이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신 분들은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나갔어요. 나가서 어디 가냐? 이 교회 공동체에 딱 온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딱 오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복음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것을 다 얘기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는 이시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을 때 함께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예배를 그냥 관망하면 안 돼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섬기면 이게 구경하거나 보는 게 아니라고. 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한 고난당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는, 이게 첫 번째로 그들이 고난 앞에 모습입니다. 그들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 사람한테 고난을 당하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좌절하고 근심한다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요, 인생의 고난 만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술로, 사람들로, 자기 좋아하는 것들로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요.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더 마음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니까 내 삶의 모든 것 되니까 고난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복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속으로 그런 생각들이 있죠. 야, 왜 교회가 이렇게 많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왜 교인들이 그렇게 주일만 되면은 미쳐서 교회를 가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막 교회 가는데 왜 저 사람들 미쳐서 저렇게 할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오래 살아봤자 100년 정도 사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같은 삶을 살려고 신앙의 길을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넘어지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연약한 사람은 고난당하면 넘어진다고요. 나도 모르게 불평을 막 됩니다. 사람한테 내 말을 다 쏟아내요. 해결이 돼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요, 어마어마한 왕인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정말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사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역사하셔서, 천사를 통해 역사하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요.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갈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15년 동안 연장됐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 삶의 감사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신앙 포기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나의 감사의 열매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 강대상을 지키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부르짖고 주의 성전에서 기도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속상하고 힘든 문제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 말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여 주여 외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기에 이제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감사해요. 기도를 놓지 않고 믿음 생활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뭐 더 큰 거를 준 것보다도 내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이끌며 살아갔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사를 경외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뭐냐면 25절 한번 볼까요? 자막. 이 고난 앞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 고난 당한 것을 딱 보면서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냐면 다윗의 고백이 기억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성령으로 고백한 게 그게 뭐냐? 보세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디 말씀일까요? 시편? 그 성경 밑에 있잖아요. 시편 2편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딱 이루었을 때에 주변의 적대국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적들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로부터 1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수없이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도 고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자. 신앙생활을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닌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와야 돼요.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밝혀서 여호와는 내 발의 등이요라고 말한 것처럼 내 앞에 내 앞길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울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한 말씀이 하나하나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 왜 너 멋대로 살아가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멋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런 성도들은 오래 신앙생활에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왜요? 신앙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은요,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명철과 자의 지혜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가득해야 돼요. 자꾸 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듬어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알잖아요. 자식들이 여럿 있어도 부모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참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부모가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 안 하는 자녀들이 복된 자녀야 돼. 야, 너 힘들어도 이거는 꼭 해라. 그 말을 듣고 힘들고 어려도 그래, 부모님이 그거 하라 그랬어. 그래, 꼭 해야지.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엄마 아빠는 몰라서 그래. 내가 엄마 아빠보다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어. 그게 무슨 자녀냐?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죠. 부모가 하는 말을 복으로 듣고 나에게 축복으로 들어야지. 그 부모 말씀 잘 들어서 망한 자녀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복을 받고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하는데도 그 말씀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명철과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겠어요?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 너 멋대로 살아갈 걸 나한테 왜 기도하냐? 너 멋대로 살아갈 걸 나한테 왜 예배해?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고난을 탁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다윗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내 확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우뚝하게 섰을 때에 세상의 고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리 말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래서 이 중심이 없어가지고 인생을 고난 가운데 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갔습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는데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죠? 나중에 보세요. 후회할 날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놓쳤구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탁 생겼을 때에 하나님 멈춰 세운다고요. 더 나가고 싶어도 그 문제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좌절하게 만든다고요. 왜 하나님 그럴까요? 야, 내 삶을, 너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표시 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고난받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즐겁게 살고 싶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27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전산 저희들 좀 난방을 좀 끄세요. 너무 덥네. 좋으신 분이 몇 분이세요? 보세요. 지금 27절과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 전에 겪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지금 2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반대파들이 모여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거는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저놈들 예수를 죽였구나. 악한 놈들. 억울하다.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들이 저렇게 강팍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대속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거 말 못하면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게 복음이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의 로마 군병들과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나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다 예수님 못 박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다 딸려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슬픔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은혜 가운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옥에 가두고 겁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신자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인 질병, 직장에서의 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힘든 문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전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나도 모르게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요. 진정한 감사가 무슨 온란에 큰 집을 장만해서 감사하고 좋은 차를 구입해서 감사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다 그것도 감사죠. 근데 정말 신앙인의 감사는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큰 감사예요. 내 삶이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수준 나는 감사, 하나님이 뭘 줘서 하는 그 감사로만 살면 안 돼요. 신자들은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랬더니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29절 한번 읽어보게요.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30절까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29절과 30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저놈들을 좀 무찔러 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29절 보니까 나를 굽어본다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하다. 사람들이 강팍해지지 않을 때 그때 좀 다시 전하지. NO!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좋고 나쁨으로 전해야 되겠어요?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은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아이고, 야, 헤엄쳐 나와. 뭐하니? 아이고, 뭐하니? 그럴 부모가 있어요? 그건 부모도 아니죠. 머리채라도 끌어내야죠. 옷자리에 붙여가지고 끌어내야죠. 죽어가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 회개. 자기 영이 죽어가는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너 말씀 전하면 너 죽인다 해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더 담대히 말씀 전하고 30절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이 예수의 손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수준 나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난도 다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반응하면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죠.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1절 어떤 기적을 베푸느냐. 30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니까 어떻게 해요? 진동한다. 이 진동이 뭐냐면요, 진짜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지지만 여기에서 기도하고 나서 지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냥 흔들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맞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31절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맞다,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라고 이 공동체가 성령의 진동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진동이 울려요. 여러분 몸이 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육신의 질병도 고쳐가고 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막 기도하다가 진동하니까 봐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 나를 죽이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울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고난을 이겨가는 그 진동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겠지만 이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거든요. 저는 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습니다. 이 말씀 카드가 목양실에 미리 도착하지만 제가 뜯어보질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예배 시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뽑을 때마다 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적용이 돼요. 근데 올해 연말에,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가 말씀을 딱 뽑는데 너무너무 축복의 말씀이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냐? 들어보세요. 이사야 52장 13절인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축복의 말씀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요. 다시 읽어볼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올 한 해 나를 좀 축복해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뭘 잘해주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복을 주시려지?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별로 하나님 축복 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렵고. 근데 하나님 왜 이거를 나한테 줬지? 하나님 왜 나를 형통해 준다고 하고 높여 지극히 존귀하게 해준다는데 하나님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다 목회가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속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52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사야 52장, 53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이 내가 너를 형통케 하고 내가 너를 지극히 존귀케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나한테 복 주는 말씀, 개인적인 말씀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십자가의 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냥 하나님 뭐 하나 주시려나, 나에게 무슨 형통의 복을 주시는, 그렇게 어리석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온란이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속상해도 사람의 원망불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한 해를 달려왔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맞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세상 불평불만 하고 내 마음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사람에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한 해를 달려온 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응답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지?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신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신앙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면서 자꾸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 달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축복 그 자체예요. 주님이 나의 축복 그 자체라고요. 너무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고 너무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좌절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면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 죽이는 듯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분 없어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